나사로 사건의 교훈. 나사로 사건의 교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거든요. 어떤 교훈이 있는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여더라. 아멘.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같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셋이 살고 있는데 삼남매가.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오라버니인데 오빠인지 동생인지 몰라요. 한국말은 형, 동생 분명한데 영어나 이 헬라 말은 그냥 브라더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위인지 아래인지. 그래서 위아래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우리 셈 족속은 장남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분명해요.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아주 위아래를 잘 따지는 족속이 장남 집안이고 막내 야베 족속은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하여튼 그래서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오라버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여튼 브라더인데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심한 병이 걸렸는데 그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던 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시집 갈 때 향료를 가져가요. 이 향료가 몇 년치 월급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수천만 원이에요. 이게 비싼 거예요. 전 재산이에요. 가져가가지고서 위급할 때 팔아가지고 조금씩 쓰는 거예요. 집을 살 때 팔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가려고 여자들은 그렇게 이걸 모아놔요. 모아놓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이걸 한국말로 헌신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를 예수님께 그렇게 부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언제 죽어야 되는지 맨날 얘기하셔도 몰라. 근데 이 여자는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돌아가셔야 할 것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그렇게 발로 닦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집에 왜 문제가 생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문제 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고 헌신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버지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들이 사는 데는 달동네예요. 베다니는 달동네예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만 사는 데고 문둥병자가 사는 데. 그래서 빈민촌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게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삼남매만 살아요. 근데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은 직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님도 안 계신데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고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예수님 보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제 죽을 병 걸렸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4절에 예수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거 죽을 병 아닌데? 다 죽어갑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어떤 문제는, 어떤 사건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 영광을 위한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래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금방 안 가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그냥 얼마나 열나요. 지금 막 죽어가는데 빨리 오시라 그랬는데 빨리 안 오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가정인데 근데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뒤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 뒤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드디어 나사로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고 섭섭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는 예수님 뭐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부탁하니까 안 오시고 섭섭하고 열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쫓아나갔는데 마리아는 왜 안 갔는지 안 갔어요. 섭섭했는지 시험 들었는지 하여튼 안 갔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쫓아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주님 계셨으면은요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섭섭하다 그 말이죠.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죽어간다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이틀 동안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안 오시고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섭섭한 마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거죠. 근데 이제 뭘 모르냐면은 예수님은 꼭 가셔야지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고치셨어요. 내 하인이 나았다.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에 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고칠 걸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장에 계셔야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왔기 때문에 죽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현장에 없어도 얼마든지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안타까워서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섭섭합니다 그 말이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시 산다. 지금 다시 산다 그 말이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혼은 없어지지도 않아. 영혼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영혼이 이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으로 가거든가 음부로 가요. 그래서 낙원은 영혼이 가는데요. 영혼이. 육체는 이 땅에 묻혀 있죠. 묻혀 있고 그렇게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혼들을 데리고 오세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면 그때 육체가 부활이 돼요. 육체가 부활돼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는 것을 다 같이 부활체. 부활체가 되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천년으로 다스리다가 천년이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부활체가 가는 거고 낙원은 영혼이 가는 거예요. 음부는 영혼이 가는 거고 지옥은 부활체가. 그때에 이제 천국 들어갈 때에 음부에 가 있던 영혼들도 육체가 합쳐지면서 부활체가 되어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요,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네 오빠 지금 산다. 오늘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산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그건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으로 부활날 내가 다시 살 걸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잘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산다는 말입니까? 물어보든지 그래야지. 뭐 또 아는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또 부활날은 내가 살 줄 압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다시 살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라는 말은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말은 다시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살았다고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죽었다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 육체는 다시 살아. 그러니까 날 믿으면 다시 살아. 예수님은 오늘 살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 수 있어. 근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 믿습니다. 믿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다 믿는데 부활할 때 그때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얜 자꾸 왜 부활날 얘기해나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 마리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마리아는 좋은 거를 선택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자매. 향유를 갖다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그 자매니까 마리아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왔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와가지고 좀 다른 말을 할 줄 아셨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말은 섭섭하다 그거죠. 예수님 정말 섭섭하다 그거예요. 왜 안 오셨냐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막 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섭섭하고 서럽고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온 유대인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3남매가 고생하고 사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나마 죽어버리니까 이 둘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같이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야. 죽었어. 그러면 끝난 거야. 하나님 믿으면 뭐해?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이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죽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막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죽은 거 너무 섭섭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너무 섭섭해 그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죽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막 우는 거고, 동네 사람들도 그냥 그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우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 하늘 소망은 지금 다 어디가 있냐?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은 다 지금 어디가 있고 너희들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 죽으면 잔치해라. 궁상 떨지 말고 울지 말고. 좋은 데 갔는데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나는 원 없이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라. 근데 내가 효도 못한 것 때문에 울려면은 집에서 그냥 혼자 울어라. 부모님 속색인 것 때문에 우는 건 그냥 울고. 이거 얼마나 기쁜 날인데. 까만 거 입지 말고 밝은 거 입고 나와서 잔치해라, 잔치해. 누가 뭐라 또 우리 아버지 명령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잔치하라고 그랬습니다. 나 북치고 노래치고 하고 잔치하고 기쁘게 해라. 좀 제발 궁상 떨지 말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선교사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늙음하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선교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난 너무 기뻐가지고 장례식 가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진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 맞나? 이거 지금 목사 맞나? 헷갈리더라고 나도 진짜. 난 너무 기쁜데 예수 마지막에 믿고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가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지. 예수님이 이래서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셨다니까.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 시체가 어딨냐? 어디다 묻었냐? 물어보시니까 와서 보세요. 이 말은 소망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와서 보란 얘기는 한번 와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님이 안 오셔서 죽었는데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하실 말씀이 있나? 늦게 오셔가지고 이게 좀 섭섭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섭섭해서 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기가 막히니까 우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너까지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너까지 세상이 전부냐? 이 땅이 전부 다냐? 너 그러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 보고 36절에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 사랑하셨나 봐. 저 우시는 거 봐.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대인들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얼마나 사랑하는 줄 봐봐. 아니, 맹인 눈뜨게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는 죽였냐? 좀 살리지. 예수님이 다시 비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전부 다구나. 세상이 전부 다야. 다시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 신앙은 세상이 전부 다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너희들 신앙생활은 세상이 전부 다구나. 너무 기가 막히셔서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굴이기 때문에 돌을 굴려가지고 막았어요. 그랬을 때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돌 옮겨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너 지금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다 썩었습니다. 무슨 옮겨놓으면 뭐 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 영광을 본다.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나사로 살린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내 영광을 본다. 내 말을 좀 믿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돌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때 이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4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때 감사하느냐? 이 무리들이 믿음을 더 갖게 됐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감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이 믿음이 향상되어질 때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이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감사하면서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메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다 같이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부르셨더니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을까? 수족이 딱 묶여가지고 얼굴이 가렸으니까 쿵쿵 짬볼 뛰면서 나왔겠지요. 그래서 강시가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제 그 묶인 채로 나오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돌멩이에 박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앞이 안 보이니까 하여튼 나왔겠죠.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왔는데 수건이 쌓여 있었대요. 예수님이 다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죽은 사람을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할 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 수족을 풀 수 있지? 수건의 얼굴 풀 수 있지? 그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너네들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 영혼이 변화받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일해야지. 일은 안 하고 쓰기만 하면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인생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이 인생의 실상을 알자. 인생의 실상을 예수님은 알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다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이 전부 다야. 그걸 바라볼 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거요. 이 땅은 전부 다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땅이 모두가 아니에요. 잠깐 살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땅은 전부 다가 아닌데 모든 게 아닌데
우리는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잠깐 여기 와서 살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아멘. 잠깐 살다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낙원에 있든 영원히 지옥에 있든 영원히 천국에 살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죽은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데려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다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들이 없어지면 골치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죽는 거 다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생의 실상을 모르고 자꾸 햇소리할 때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우시는 거예요. 마리아 오라고 그래라. 마리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 왜 인생의 실상을 모르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은 믿습니다.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내 오빠가 살 거다. 마지막엔 살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래도 냄새 나는데요. 왜 이거 돌멩이 왜 옮기라 그러죠? 왜 그러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도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일로, 사업의 일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리아 엄청 헌신했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려움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으로 안내해라.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덤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시고 무덤이 어딨냐? 안내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내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일로 오세요. 그리고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돌도 주님 직접 옮겨 놓으십시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것도 좀 마주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의 말과 우리 능력으로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라. 예배 참여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냥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물론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할 일까지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거고 게으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